주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토요 새벽 말씀인 시편 56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냐니까. 아멘. 오늘은 주시는 말씀 본문을 통해서 내 눈물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지은 제목 그대로 제목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6편은요 이 57편과 함께 한 쌍의 시로 여겨지는 시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동일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별명들인데요. 오늘 여러분 그 매일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맨 위에 이 성경에 대한 소개, 아마 성경에도 나왔을 것인데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라는 문구를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믹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작품들 중에 그 황금시라고 불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금시라고 의미하는 것이 바로 믹담시인 것인데, 그만큼 시편 56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평가되어지는 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시편을 보시다 보면 믹담시라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작품 중에 작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황금시라는 의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는 그 문구가 여러분 보이실 텐데요.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 다른 어떤 의미로 다른 문구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는 먼 지방에 있는 어떤 고요한 비둘기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 이방에 있는 고요한 비둘기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의 어떤 장르 내지는 어떤 용어로 살펴보면 절제된 이 기본 선율을 지시하는 어떤 음악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중의적으로 갖고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요나델렘 르호김이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금 다윗 자신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먼 지방에 있는 고요한 비둘기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바로 이 이방의 원수 국가라고 여겨졌었던 이 블레셋의 이 가드로 망명하여 있었던 그 순간,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지방에 있는 고요한 비둘기는 다윗 자신 스스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들이 시편에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쩌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그 고난임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상식과는 맞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 할 때는 보편적인 상식에 의한 것이라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잘 나가거나 잘 될 때 그렇게 할 거라는 보편적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시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나 그 상황은 모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도리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도리어 어렵고 환난 가운데 관계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관념에서든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이야기나, 아니면 이 시타르타가 이야기했었던 결국엔 생로병사,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엔 나서 병들고 늙어 죽는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이라고 정의했었던 그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철학자든 아니면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들의 가르침이든 결국엔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개념과는 다르겠으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연속의 삶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역설적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더라도 낭망하고 좌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받아낼 때 어느 정도의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계관이나 기준 내지는 그 은혜들을 모두 우리가 담아낼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각자가 다 다른 형태와 다른 모양이겠으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정 가운데, 어떤 이는 어떤 관계 가운데,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실제적인 삶의 직장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의미에서, 아니면 신체적인 의미에서 모두가 저마다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의미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도리어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그 배경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한 다윗의 고백과 신앙을 적용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난 가운데서 쓰여진 이 탄원시의 장르가 바로 오늘 시의 장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시편에는 여러 가지의 장르가 있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시의 장르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면, 다윗은 총 이 3번 3차에 걸쳐서 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실은 정말 도망자의 삶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 도망 다녔어요.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고 나중에는 그 아들에게도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사울 왕에게 이 도망하는 그때에 그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원수라 여겨졌었던 이방 땅이었던 블레셋의 특별히 가드 지역으로 망명하여 도망했었던 때입니다. 블레셋에서 그 가드 지역에서 총 1년 4개월 정도를 다윗이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때 알고 계시는 유명한 사건이 무엇이죠? 결국에는 블레셋 왕의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결국엔 그 왕에게 다윗이 위협이 될 만한 인물임을 이야기함으로 결국엔 그를 죽이자 이야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를 알게 된 다윗의 행동이 어땠죠? 결국에는 미친 척 하더라는 것이죠. 수염에다가 침을 흘려서, 결국엔 수염이라는 건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권위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여만 했었죠. 그래서 침을 흘려 수염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이 왕에게 결국에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졌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의 인생은 비참 그 자체인 거잖아요. 외부로는 결국에는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야 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블레셋의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하여 결국에는 왕이고 뭐고 결국에는 그 수염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침을 묻혀가며 결국에 자신을 납작 엎드려 완전히 이 무릎 꿇어야만 했었던 그 순간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을 이러한 고난의 연속과 도망자의 연속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윗을 낮추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왕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엔 자기의 수치까지도 감당하는 그때까지를 주님께서 요청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낮추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욥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고자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실 때에 도리어 내가 당하는 수치와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역경이 도리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순히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로직과 세계관을 가지고 가면 결국에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지에 대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겠죠. 사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내지는 수치 상황 가운데 있는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 오늘 제목에 또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의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분명히 그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유리방황한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바로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은 눈물일 확률이 큽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것은 자신의 원망이나 그리고 한탄을 담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겠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이야기겠고 주의 책에 기록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나 늘 제가 모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신앙관념을 지적하듯이 결국엔 그들은 축복은 받고 싶은데 그 축복의 과정을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책임에 대해서는 받아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권리는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인들이 현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성경에서는 그 과정을 기도라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은 받고 싶은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과 어떤 권리는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지지 않는 자들, 그리고 어떠한 결과는 원하지만 과정 가운데 그 노력은 전혀 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처럼 구하는 축복이든 은혜를 원한다면, 갈구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일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결국엔 여러분 어때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그 송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이 전하기도 하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가련한 여인, 그 과부가 그를 귀찮게 할 때에 결국에는 그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는 그 성경의 이야기처럼 결국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면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방식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다윗처럼 눈물로 그 기도로 주의 병에 여러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의 그 양 내지는 눈물병에 채웠다라는 것은 어떤 양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귀가 멀고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의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간절함의 크기를 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이 기도의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는 많이 가르치고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신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신학과 교리를 잘 알아야 온전한 신앙적인 어떤 흐름 내지는 우리 안에 적용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같은 신앙 같지만 이 신학과 교리와 기준의 차이에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적용되어지는 신앙의 모양은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모두가 그저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정도로만 교단을 막론하고 어떤 신학을 막론하고 우린 그렇게 기억하지만 사실은 교단마다 그리고 신학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마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도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통 복음주의적 이 칼빈주의 말 그대로 장로교에서는 이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단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분명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결국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영역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뜻을 모를 뿐이죠. 하나님은 이미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럼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뭐하러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에게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사람들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 일꾼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헌신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가운데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라는 과정은 불필요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나중에 또 강의하겠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이 로직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해진 그 미래라는 것을 우리의 땅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끌어오는데 이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그 목숨을 블레셋 왕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방식이 무엇이었죠? 미친 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가끔 보면 우스꽝스러운 어떤 대처나 방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다윗이 침을 흘려서 수염에 묻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미래에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위험한 존재를 대하는 그 왕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이러한 어떤 뭔가 좀 이해되지 않고 넌센스 같은 어떤 방식들을 취하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취했던 그 모든 방식이 지혜롭거나 딱 합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의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것 자체가 그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사라 자신의 아내가 아름다움을 보고 이방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신학자들이든 목회자들이 모두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가 취했던 방식이죠. 그러나 그 방식마저도 그렇게 딱히 합리적이거나 이해 타당한 방식은 아닙니다. 사실은 방식 가운데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잘못된 대처이든 아니면 우리 딴에는 지혜롭다 여겼었던 어떤 방법이든 결국에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이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그에게 분별력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블레셋 왕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난 어떤 기적이나 은혜의 그리고 그것의 어떤 근거나 이유를 여러분의 기도의 열심이라고 생각함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필연적으로 미친 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친 척 자체가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친 척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블레셋 왕의 마음을
미련하게 하심으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행위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응답이든 축복이든 그것이 단순히 내 기도의 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공이나 내 노력으로 취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곱씹어가며 오늘의 설교를 들어보시고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상기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인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헌신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공과 공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아까 말한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다윗 왕이 미친 척 했었던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든, 아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 아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모양이나 방법이든 그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높임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로 오늘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응답과, 그리고 그 현실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과정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하여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불안정성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은 고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꼭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음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보편적으로는 그 기도가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그 기도가 꼭 맞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을 이루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와 맥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잘못된 기대나 바람,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라는 그 불안정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의 연약함이나 잘못된 기도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그 병에 담는 그 믿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공적을 쌓으십시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적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라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영광 받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신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심으로 안정감을 누리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여러 의미에서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방법들을 이제는 그만 사용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